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15절 27절까지요. 여호수아 6장 15절 27절까지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총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한 전쟁.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여리고성이죠.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또 여리고는 전멸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돌고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7째 날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 이제 7바퀴 도는 것인데 그들이 성을 도는 태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마지막은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새벽에 7번을 돌아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일단 새벽은 부지런함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함,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7째 날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참 마음이 두근두근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지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잠도 안 왔을 것 같아요. 군사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기대가 너무 크니까 오늘 드디어 승리하는 날이라구나. 그런 벅찬 기대를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성을 돌고 있는 백성들, 그들의 상태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있었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런 걸 한번 묵상을 해보자고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말이죠, 삶이 재미가 없다고요. 뭔가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 때문에 뭔가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을,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뭐냐? 나를 새벽 일찍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될 거. 뭐가 나를 그렇게 나를 부지런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때문에 주여 우리의 마음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게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저 천성이 이룰 때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감격을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감격을 가지고. 7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이스라엘.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군사들은 돌았고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입을 다물고 7일 동안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일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계속 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한 기대와 뭔가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바퀴 7일 동안 도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느껴졌어요.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기대가 있으니까요. 야, 오늘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주님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계속 돌아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딱 날짜를 제시했잖아요. 7일 동안 돌아. 7일 동안만.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소리치면 무너질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7일이 지루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7일 동안이 지루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날짜도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그러면 뭐 그 7일 못 견디겠습니까?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지났을 것 같아요. 가슴 설레는 가슴 설레.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일주일을 앞두고 결혼 일주일 둔 그 신랑 신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루할까요? 그 시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기대가 되죠. 가슴이 뛰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게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오늘 무너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슴 뛰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자, 이 7일 동안 정해주시면 그게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들이 어떻게 언제 응답이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7일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들이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든지 저렇게 문을 닫고 대적하면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7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을 충분히 보았죠. 성결과 거룩으로 준비했습니다. 할례 받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였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고 성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면 그게 7일이 되든 아니면 뭐 한 달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대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주일만 해주신 건 은혜예요. 한 달을 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돌아야 돼요. 너 1년 돌아. 예, 알겠습니다. 돌아야 됩니다. 40년도 참았는데요, 뭐 40년. 40년 기다리고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40년도 기다렸는데 그 일주일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난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한날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향해서 지금 달려왔다면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더 짧아졌잖아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깝고 또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지금이 더욱더 가슴이 뛰어야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렇게 야 오늘 주님이 오실라나 내일 오실라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좀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가슴이 뛰고 있지 않다.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점검해 봐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한 나의 삶의 목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나의 자랑, 내가 정말 추구하고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은 뭔가 이런 거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가. 이 영적 싸움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는 라합의 집을 살려라.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과 약속을 했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그랬습니다. 전리품들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습니다. 전리품에 손대지 말아라. 여호와께 구별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것에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너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큰 고통을 당하고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뭐 라합은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묵상해보고 여기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손 대지 말고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손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승리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 전쟁의 명분, 의미가 뭐죠? 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전쟁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리품이나 취하자고 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심어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명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다.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이고 이 싸움은 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니까요. 의의 싸움인데 그들의 것을 취하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니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의미를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개인의 탐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취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요.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전쟁의 의미를 몰라. 명분이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싸운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유람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거라고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그들과 함께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이거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세상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필패.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멸망에 가는 거 간단하죠. 손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욕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그 삶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거 손대면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명분과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로 마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 못 이겨요. 이 싸움에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의 탐욕에 빠져버리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지면 못 가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화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걸 손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화가 무엇입니까? 패배죠. 근데 패배인데 그 패배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화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버려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말아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를 당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리고 사람들은 다 멸절당했거든요.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멸절을 당해요.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아간이 취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똑같잖아요. 여리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었어요. 멸절당했다고. 이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지. 우리 뭐 하나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봐서 알죠?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공의입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거 이게 구별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리고에 사는 자들이 다 멸절당했죠. 남녀, 노소, 가축까지 다 죽였습니다. 칼로. 자, 이 모습을 보면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느냐. 아직도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 전쟁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라합.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끝까지 문을 닫아놓고 대적하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뭘 선택했다고요? 문을 닫아버렸죠. 싫다 이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이제 말세 심판의 시작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나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문을 닫아 걸어버리면 심판에 이미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지금 200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 아시죠? 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십자가에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동시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을 수 있으나 거부하면 심판입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 라합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목숨 걸고 지켰죠. 정탐꾼을 지켜줬잖아요. 목숨 건 거예요, 사실은. 목숨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끝까지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더 굳게 잠가버려요. 죽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게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 라합은 아무리 봐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죠. 정말 이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다 죽었잖아. 다 죽었는데 살았어, 이 라합은. 그의 가족들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다고 모든 사건,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왜 라합만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냔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 이들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멸절시킬 거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고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리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죠. 왜 하필이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 참 그래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믿음을 라합만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가족들이 다 들어와 있었네.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라합과 같이 깨어있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노아도 노아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살았잖아요.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모여야지. 집에 오라고 했을 거예요. 라합이 야, 이 세상은 지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내 집에 들어와 있어라. 그 소리 듣고 아니 나는 안 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엔나 팔라브라.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엔나 이글레시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걸 순종해야 돼요. 일단.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는 위치, 언제나 나의 위치 확인을 잘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야 되겠고요. 라합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멸망에 가는 세상 속에서 이방 여인이지만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우리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게 되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누구와 결혼하는고 하니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요. 그 엄마 때문에 룻을 받아들였을 거야. 엄마 때문에.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위대한 명예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 이방 여인인데. 그 많은 유대인 여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을 주목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26절, 27절 여리고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하죠.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 기초를 닦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닫아 걸면 막내 아들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여리고를 건설했던 사람이 있었죠. 열왕기상 16장 34절 아합 왕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 때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몰라. 말씀을 우습게 알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하면 하는 거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나. 그러니까 진짜 그대로 됐잖아요. 처자들 죽고 막내 죽고. 아하, 이거 참. 여리고를 왜 이렇게 멸망시킨 상태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묵상해 봐야 돼요.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라고 하셨을까요? 건설하지 말고. 교훈이죠, 교훈.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그 대대로 사람들이 보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산 교훈이죠. 그래서 건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영적 전쟁에 있었던 승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과 순종. 이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벅찬 감격과 그런 흥분과 기대와 이런 소망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저 천성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벅찬 감동과 기대와 또 흥분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걸어 잠그고 멸망에 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라합의 가정처럼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탐꾼이 라합 가정을 만나 그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15절 27절까지요. 여호수아 6장 15절 27절까지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